공자, 이제 중국의 사상가 중에 공자가 쓴 논어의 위정편 제4장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 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예. 5, 10, 유오, 2, 지우학, 그 다음에 30, 이립, 42, 불혹,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 소욕, 불구욕, 예. 불류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요 말 자체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혹의 나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40은 불혹의 나이다라고 하고, 지금 30은 뭐냐면 이립을 하는 나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보여줬던 56, 지우학, 30, 이립, 40 불혹, 50 지천명, 60 이순, 이 말이 공자의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세가 되어졌을 때, 내가 학문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학문의 뜻을 두게 되어졌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0세에 이제 이립하였다. 예. 그래서 이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어떤 삶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가 30대였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졌던 시대가 그 시기가 30대였다. 또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실력을 갖추는 시기가 30이었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좀 그런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 31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예,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구비하여서 부모의 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자립하여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진 때가 30의 이립이라고 하는 그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에는 뭐 하냐면은 불혹,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그 나이가 4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40 중반을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대로 향하여서 가는 그런 나이 중에 있는데, 공자의 그 큰 그런 가르침에 비하면 저는 여전히 유혹에 연약한 것 같아요. 42 불혹이라고 했는데 42 유혹인 것 같아요. 혹시 30의 이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30대가 정도가 되면 스스로 자립해서 무엇인가 삶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 20대인 청년들 있잖아요. 나는 아니네. 나는 아직 멀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입니다. 그 앞자리가 바뀌어지는 게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인의 어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대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뭐가 없답니다. 뭐가 없을까요? 20대는 다 요게는 한자식이에요. 힌트를 드리면 돈? 돈인데 약간 너무 진지하게 가셨어요. 답이 없다. 아마 20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중반, 우리 청년들은 이제 중후반이니까 20대 지금 처음 어린 청년들은, 근데 20대 초반의 아이들 보면은 답이 없어요. 30대는 뭘까요? 30대는 집이 없다. 그 다음에 40대는요, 나는 없다. 40대인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빠는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없어도
가족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해요. 예. 그 다음에 50대는요. 50대는 일이 없다. 예. 60대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70대는 힘이 없답니다. 힘이 없다. 예.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자의 이야기나 이런 뭐 나이에 따라서 그런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청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기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이 젊음의 때, 이 청년의 때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성경 66권 중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잠언이고, 잠언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우리 청년부 맡아서 수련회 할 때 처음 마음에 떠올랐던 그런 수련회 주제가 전도서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또 그때 우리가 했었던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청년의 때에 젊음의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와 같이 인생의 선배와 같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면 내가 젊음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해 놓은 표현만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너 인생 너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소리인데 지금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젊은 날을 즐겨라.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봐라.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을 와가던 중에 지금 또 좀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죠. 그치? 예. 용인에 거주하던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이태원의 그 클럽에서 이렇게 가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뭐예요? 지금 슈퍼 전파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부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왜 그래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의 정욕과 욕망을 분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조금 틈이 생기고 이제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것을 그 전까지 그렇게 억눌러 왔던 것을 분출하면서 유흥과 향락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이 젊음의 때를 즐겨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서 말씀의 뒷부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삶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통틀어서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해보면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것인 양, 나의 젊음이고 내 인생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단순히 나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그런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실, 앞으로 내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2장 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을 때에, 내 인생의 전성기와 같은 그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너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풍성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면 안타깝지만 너무나 좀 불쌍하지만 젊음의 때를 너무나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린 그 노년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도 볼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용인의 그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그 슈퍼 전파자, 그분 성소수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젊음을 자신의 욕구와 정욕과 그 향락을 위하여서 쏟아붓고 있지만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젊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30대가 되고 순식간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져요. 김유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셨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김유복이라는 분은 한국의 트랜스젠더 1호라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성소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욕정에 끌려 하루하루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0년 세월을 동성애자로 살았는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그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분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동성애자들을 보면 정말 애처롭다, 정말 안깝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동성애의 말로는 비참하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 헤매고 늙고 추해진다. 주변의 친구들도 에이즈와 자살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동성애의 끝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뿐이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1호라고 불렸던 김유복 어르신의 그 인생의 고백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TV나 라디오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그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면하는 실체들은 이분의 고백처럼 비참해요. 그 길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동성애의 말로는 비참하다. 그분이 인생의 전성기일 때, 그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분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인생의 말년에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에 보면은 후회와 회한만 남는 그런 안타까운 신음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전성기에 너가 젊은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이후의 인생은 더욱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전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설교할 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숲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젊음의 때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고 자신의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젊음의 때에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 안전장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을 땡겨주고, 또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그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인생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유추해 볼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윗의 그 시를 후대의 신하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지금 청년의 삶을 뭘로 연결해요? 깨끗한 행실, 그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유혹이 많고 미혹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의 삶의 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에 실수의 가능성이 많고 넘어지는 가능성이 많고 미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미혹되어져서 그 젊음의 때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지 그거 봤잖아요. 그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여러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한창 인기를 얻을 것 같고 한창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전의 삶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 고생 다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막 이름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그 찰나에 어때요? 학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불의한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꽃도 피어지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그가 살았는데 그 이전에 그의 실수가 마치 부메랑이 되어져 가지고 부주의하게 행동했던 그 하나가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다윗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우리가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유혹에 자빠지기 쉬운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선박의 평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조선소에 근무하는 우리 친구들이 쓰니까, 평형수가 뭐냐면 배에 짐을 선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배에 안정감을 있게 배를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저 노란색이 이제 짐인 거예요. 짐을 이렇게 하선할 때, 짐을 내릴 때는 뭐 해요? 이 평형수가 들어와 가지고 적정의 높이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어졌을 때는 어때요? 평형수가 가득 차 가지고 또 높이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이제 적재할 때는 조금씩 평형수가 빠지면서 또 그 높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짐이 다 가득 찼을 때, 화물이 다 선적되어졌을 때는 또 평형수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배의 선박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형수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평형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 평형수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배의 복원력이 상실해서 넘어졌고 전복되어진 그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선박에 바다에서 흔들림 없이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평형수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만고불변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저 선박의 평형수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변은 뒤흔들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뿌리박게 할 것인가?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배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4층에 우리 청년들 14명 그리고 2명의 조장 총 16명의 청년들이 지금 힐링 캠프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은 딱히 안 배워도 돼요. 한번 보세요. 거짓말 하는 거 여러분 어디 학원 가서 배운 사람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 신호등 어기는 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다만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왜요? 요즘에 너무 이단, 사이비, 신천지들이 너무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거짓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돼요. 아마 주보를 한번 보면 책 나눔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책을 4주간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그래서 2주 후 목요일부터 우리가 나눔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눈에 대해서 그런 작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렇게 그 책을 읽고 나누려고 해요. 그냥 작은 소책자 같아요. 한 요 손바닥만한 그런 책자에 182페이지 그냥 작은 얇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들 한번 책 나눔에 오지 못해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을 예전에는 묵상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meditate on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방식이 뭐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려 보세요. 읊조려 보면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듣죠? 귀가 들어요. 그 다음에 주의하며, 저 말은 뭐냐면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맴돌고 있고, 나의 눈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고정되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그 허망한 그러한 사상들과 그런 쾌락과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장면들에 우리의 두 눈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내 귀가,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서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재물을 좋아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돈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물질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에서부터 30대,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에 어떠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불금, 놀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유흥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그 젊음의 때를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살아갔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알잖아요. 저 사모, 어떻게 말하면 촌이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모에서 태어나서 힘든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에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것을 붙들고 지금껏 살아오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으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찬란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본을 받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무게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후회와 회환이 남는 그런 노년의 삶으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청년의 때에 어떤 길로 선택하느냐, 그것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나아가겠습니다.